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수아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전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징역받게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에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한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나님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을까요? 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자가 결국 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음을 하게 한 인물이 이 발람이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계된 이 민족들을 하나님은 원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거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무작정 그냥 이유 없이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순결을 훼손한 이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 사이에 기록된 대로 일단 요단과 도하 직전에 최후의 기착지였던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후에 배후나 측면으로부터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서 근처의 아모리 족속 전체를 정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하자면 오늘 본문의 미디안족의 정복은 군사적인 이유보다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단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저주의 시도를 동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들 민족 출신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바알부올 음행 사건에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 사건을 보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어지죠. 그 원수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원수에 대해 필히 응징하시되 그들이 전멸될 때까지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조롱하고 미혹하는 영적 원수들이 우리에게 난무하고 있지만 이 난무하는 그들을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그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응징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악의 원흉과 사단과 그를 따르는 악한 귀신들과 함께 응징하시되 철저하게 끝까지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원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영적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다툴 수는 있습니다. 속상하고 아플 수 있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배후의 영적 대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이것이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공동체, 나의 믿음의 식구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정확한 영적 전쟁의 대상을 통하여서 확실한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시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정결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들, 또 전체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참여한 자들이 7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진영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 몸뿐만 아니라 그들이 입은 옷까지도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잡은 포로들도 깨끗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전쟁 가운데 죽은 사체와 접촉한 그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부정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그 부정한 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몸과 그들의 옷, 또 포로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정결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한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22절에 나오는 금, 은, 동, 철, 주석, 납 이런 게 뭘까요? 그들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불 또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에 정결하게 한 후에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정결함을 잊지 않도록, 거룩함을 잊지 않도록, 바로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옷과 포로와 모든 이 전리품까지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나님의 진영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 전쟁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가 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 목적과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 그 거룩을 위한 영적 전쟁, 또 영적 거룩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 전쟁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을 위한 영적 전쟁, 또 거룩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우리 각각 개인이 교회인 것을, 가정이 교회인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원리와 방법을 통하여서 함께 승리하며 함께 사랑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영적 전쟁의 생활이란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가 악한 것을 보고
영적인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하여서 거룩을 위하여서 더 거룩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함께 맛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